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건물에 있어서 기둥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둥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단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을 우리는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가정의 기둥이라고 부르듯이 목사들은 교회 일꾼들을 일컬어 우리 교회의 기둥이라고 서슴없이 소개합니다. 그만큼 기둥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의 기둥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15절을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조각목은 당시 팔레스틴과 아라비아 반도와 시내 반도에 널리 서식하는 아카시아 나무 일종으로 내구성이 강하고 재질이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법계, 떡상, 분향단, 번제단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널판은 성막의 뼈대를 의미합니다. 즉 성막의 중요한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널판, 즉 나무 기둥들을 금으로 씌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단련된 사람, 믿음으로 준비되고 믿음으로 우뚝 서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믿음으로 우뚝 서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은 자녀에게 든든함과 용기를 심어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협동하는 관계에서 더 큰 힘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천하의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날고긴다 해도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아무리 훌륭한 작전을 세우고 천부적인 병법을 발휘한다 해도 밑에서 받드는 참모와 보좌관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전진하는 사병의 희생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 20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서로 다투고 비난을 일삼는다고 합시다. 교회가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주며 뭔가 마음이 하나로 뭉쳐진다면 이보다 더 큰 힘은 없을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본문에 보면 성막의 골격으로서 성막을 든든히 세우고 있는 48개의 널판이 모두 띠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널판이 은 받침 위에 촉으로 교정되어 있었지만 그 고정된 것을 더욱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15개의 띠를 사용하여 그것들을 모두 연결하였던 것입니다. 48개의 널판은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세워져 있었지만 그 널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이 15개의 띠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널판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띠는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가능케 하는 매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매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성막에서 48개의 널판들이 띠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되었듯이 성도들도 오직 사랑으로만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널판이 은받침 촉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또 띠로 연결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널판들이 하나가 될 때 보다 견고하여져서 광야의 세찬 바람에도 성막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험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띠로 묶여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사랑의 띠로 묶여 있지 못한다면 성도 개인은 물론 교회에도 굳건히 서갈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과 직업과 신분과 성격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분쟁과 다툼의 요인들을 안고 있는 곳이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시련의 바람으로부터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믿음과 인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 되고 뜻을 같이 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대강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